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4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다스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생명도 고소함도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5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십자가 금경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그 성도 피를 흘리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존귀한 날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부어내려 주시려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며 귀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곧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공중에 올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면서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서 아말렉과 같은 또 여리고와 같은 또 그 어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만만해서 싸울 때에는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거울 삼아서 항상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자희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우리가 천국 천성을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했듯이 주님의 종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세상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 싸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쥐어서 능히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33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나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 거민입니다. 기브온 거민. 자, 오늘 1절 우리 같이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자 어떤 일을 들었을까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다 무너뜨렸죠. 예. 그리고 여리고 성도 정복했고 또 요단강도 건넜고 이 가나안 통신에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은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도 무찌르고 바산왕, 옥, 시온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에 나아가신 그 일들을 다 듣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는가?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모이는 것, 뭐 뭉쳐야 산다 했는데 이 잘못 모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기 위해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은 짝해서 일심으로 그전에는 서로 뭐 싸우고 뭐 마음이 다르고 해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대적하는 일은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연히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또 그 성에 사는 왕들이 무려 31명이나 있다고 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건 뭐 백전백승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거듭된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싸움에 임하느냐, 하나님이 그 싸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기기도 하고 또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이 또 회개시켜서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다가 또 자만하고 방심하면 또 실패하죠.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버리지 않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골짜기에서 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주변 인물들을. 특별히 지금 오늘도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힘써서 이들이 일심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알면서도 대적하고 오늘날도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라합과 같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또 불러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이방인이고 비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아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라합과 같은 사람. 반면에 아간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군인이고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자, 우리가 이 아간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라합이 사실 제일 우리의 모델이죠. 라합. 우리도 라합과 같은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그러면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간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는데 그만 그 욕심 때문에,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또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붙들고 예수님을 잘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참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 욕심 때문에 그 외투 함부로하고 그 뭐 은금 좀 이렇게 모아서 숨겨놨다가 결국 아간도 죽고 그 자녀들도 죽고 다 불태워지고, 더 참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일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주춤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주변 인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기브온 거민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 믿지 않는 자들인데 분명히.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오늘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었는가.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첫째 대지인데 기브온 거민들의 위장 화친입니다. 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3절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일을 듣고, 자, 라합이 생각나죠? 이 기브온 거민들도 라합과 같은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했어요. 물론 라합도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속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런 걸 염두에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한 태도를 보면 이들은 완전히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속임수를 하고 위장하고 약조하러 온 겁니다. 꾀를 이제 부렸다고 그랬어요. 이 꾀가 이 부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으로는 이 지혜인데 이 꾀는 부정적으로 이 속임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마치 이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저 기브온 거민들이 히위 사람인 줄 알고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모르고 이제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답을 준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사람입니다. 히위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꼭대기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 자, 그러니까 히위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모르지만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냐. 자, 여호수아가 어찌됐든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을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너네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자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여호수아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제 히윗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록했지만 아직 여호수아는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특별히 그 가나안에 있는, 아무래도 가나안에 있으니까 왔겠죠, 생각에.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한 어떠한 언약도 어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화치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미 1절에 아까 다른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요, 일심으로 저 이스라엘을 막고 쳐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고 모여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쏙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또 그냥 정상적인 화친이 아니라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들을 이렇게 낮추면서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 했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지 않으면 뻔히 지금까지 봤을 때도 아이도 다 진멸됐고 여리고도 다 진멸됐는데 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뭐 종이 되든 노예가 되든 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위장을 해서, 왜 위장을 했냐면 멀리서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닌 그 먼 곳에서 왔을 때에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는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그 거하는 족속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들하고 화친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거듭 여호수아가 물어보는데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라합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이 기브온 사람뿐만 아니고 다 가나안에 있는, 또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은 이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장로들과 또 그 족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일밖에 없다. 자, 그러려면 그냥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면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우리가 가서 화친을 하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자,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온 증거가, 자, 이 음식을 보세요.
가까이 왔으면 이게 곰팡이 날 리가 없는데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양식이 이게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거고, 또 13절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이 속임수, 거짓말,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라합도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말로 잘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과 이 진실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실과 진실. 이 사실은요, 보여지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요즘 뭐 팩트체크 하죠? 여러분 그거 아주 그 관계를 잘 아셔야 정확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일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 일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드러난 일들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드러난 일들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이 맞다고 다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 그것이 진실이다. 왜? 내가 봤으니까. 자, 그런데 진실은요, 드러난 게 진실이 아니라 그 드러난 일이 왜 그렇게 드러났는지, 그것을 잘, 그 자료들을, 드러난 일들을 잘 전후, 앞뒤를 잘 살펴보아서 그걸 올바르게 바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진실, 참 그게 어려워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들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보고 내가 봤으니까 옳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해도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실, 그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혼났습니다. 울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가 울고 다니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너 왜 우냐? 아빠가 때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야, 니네 아빠 참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왜 아동을 학대하느냐? 그래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아들을 이렇게 때렸냐? 했더니 제가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제가 훈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진실입니까? 그 아이가 맞고 울고 아버지가 때린 게 진실입니까? 그건 사실이죠. 맞는 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진실은 이 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훈계하고 책망한 겁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진실인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속임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민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을 살려줬을까? 그 전후 좌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실에 가깝게 우리가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이 혼란하게 혼돈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자꾸 헷갈리게 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죠. 그건 뭐 사실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자, 그런데 그걸 자꾸 이슈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지, 근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뭐 뉴스 신문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대형 교회들도 지금 다 상당히 지금 위기여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고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정확한 진실을 보셔야 돼요.
그 감리교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만일에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은 우리 교단에서 돈을 줘서라도 이거를 막아주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듣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감옥에 이렇게 그 교화 그분들 이제 선교하러 이제 가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한 죄수분들이 은혜 받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올 때 그런 사람들과 또 반면에 거기에 이제 뭐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해서 나오는 그 죄수들과 다시 재발된 그 범죄율을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확연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그런 이 선교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가서 다른 일도 하시지만 선교 일 하시지만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한국에 넘쳐나죠? 저도 가끔 보면 한 상가에 교회가 2개 있고 3개 있고 막 하니까 야,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도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가 이렇게 자유롭고 교회가 문이 열려있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다 믿음이 없어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많아지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도요. 여지껏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한데 돌이켜보면 그때 상당히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보호하신 울타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교회 문을 막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넘어가고 하면서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도들도 믿음이 떨어지고요.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요. 자살률도 높고요. 범죄율도 많고요. 보세요, 여러분. 저 중국이나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브라질만 가봐도 거기 범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죽이는 거예요. 총 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죄를 접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훨씬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놀이동산 뭐 난리 났어요. 음식점 지금 연휴가 오늘까지죠. 미친 듯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 이제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야, 교회만 가면 안 돼요. 내가 직장 다니고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또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고 교회만 가면 안 돼요. 교회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이 진실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으면 다른 데도 이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어디가 더 많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보면은 그렇게 교회에서 심각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저번에는요. 이태원에 그 클럽에서 발생했을 때 참
그분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약자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합니까? 그 클럽에서 그 동성애자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났어도 계속 클럽은 여전히 사람들이 들락날락. 예. 교회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와가지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도 우리는 좀 낫죠, 여러분. 좀 지역마다 그 공직자들이 좀 강하게 반대하는 그 지역은요, 아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공무원들이 아예 여기 서가지고 아예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예배 방해하고 예배 못하게 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역사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역사도 잘 우리가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 그런 현상들을 잘 해석해주고 분석해줄 수 있는. 안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는 저도 막 들으면은요, 이분 말도 맞고 저분 말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그것만 자기가 본 걸 가지고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또 저쪽은 저걸 보고서 내가 본 게 맞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인데 다 틀려요. 다. 제가 하는 얘기도 틀리고 다 틀려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교회가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 주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교회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참고할 수는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으로 모여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14절. 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심하면 이렇게 실수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제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시편의 긴 내용들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대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기도는요,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또 큰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또 그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족장들과 맹세하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제 추정해 보면 여호수아가 혼자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모였겠죠.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리더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됐죠.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지 않고 회중들, 사람들에게 의논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으로 오겠다는데 그거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들과 이제 맹세하게 된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실수했을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실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실수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렸을 때 늘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좀 자라나면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선한,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악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자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6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자,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한 달 가지도 않고 벌써요. 3일 지나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3일 지나서. 이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은. 자, 그런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광야 때 생각나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할 때마다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원망은 좀 다릅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죠. 부모 세대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부족함 여러 가지 이제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이 자녀 세대들은 그걸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판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자라났죠, 그죠? 부모 세대보다 이 자녀 세대들이 좀 믿음이 자라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언약하면 그거 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속여서 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본 거민들은 성공한 거예요. 위장을 해가지고 속임수로 했지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마치 불의한 청지기와 같죠, 그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나기 전에 자기가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 빚진 자들에게. 그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이지만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기본 거민들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자신들이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즉 하나님과 화친을 맺으려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은 불의하지만 칭찬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뭐 뒤늦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책망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다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또 우리가 라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라합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진실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진실하게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물론 살았지만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영원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이 기브온 거민들이 저주받아서 종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가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봉사하는. 자,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이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기본 거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종이어도 좋은 거예요. 노예로 팔려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세상의 궁정 한날보다도 첫날보다도 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이 기브온 거민들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여기 느디님 사람들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자,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쌓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에서도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느디닌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이 24절에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맹세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본 거민들이 참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이라 이방인들 다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처지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지기로 와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브온과 같은 거민들,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참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참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죠. 확실히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런 기브온 거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 거민들처럼 죽지 않고 이들이 살아서 그냥 단순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이제 일하는,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들이 속임수를 써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했던 거예요. 화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으려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대적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화목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화목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집의 봉사자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뜻대로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은 이 가나안에 거하는 대적들처럼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기브온 거민들은 비록 위장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노릇을 하게 함으로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작은 물질을 하나님 이 불의의 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욱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하는 곳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듣고 싶지도 않고요. 뭐 똑같을 겁니다. 예, 또 2주 예. 다른 데는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교회는 뭐 계속 이대로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교회만 조심하면 됩니다. 예. 그러나 저도 굉장히 낙심이 되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제 더 할 날도 올 건데요. 그죠? 더 큰 혼란이 올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자희 권사님, 또 문재상 원찰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 다른 교회들도 지금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다른 데도 지금, 예,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예, 다른데 여러분, 다른데 가서 살 수 없어요. 기브온 거민들처럼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가야 사는 거지. 자꾸 우리가 세상 보면은 우울증 딱 걸립니다. 우울증, 정신병, 우울증. 예, 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코로나가 완전히 좀 이렇게 해제되면 그 해제될 때 사경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자신감이 생겼냐면 이렇게만 오셔도 사경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전에는
평일에 그거 하면 누가 오실까 좀 걱정되고 또 제가 무슨 사교하 했는데 하나님 요즘에 감동을 주셔서 뭐 사교하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평일에 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코로나 다 끝났을 때 다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도 흩어졌던 우리 마음 또 지금 다른 성도님들도 얼마나 지금 힘드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못 나오시고 또 참 여러 가지 힘듭니다. 저도 힘든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또 회복하게 해주실 건데 그때 제가 마음 먹기를 사경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주 해서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되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